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톡방으로 알려드린 것처럼 내일은 11시에 온라인 예배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무용신 예배 11시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들려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정선 전사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2년여간을 머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곳이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말년의 감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함으로써 기존의 에베소 교인을 포함한 새롭게 복음을 접한 이방 종교에서 회심한 자들에게 복음의 핵심 진리를 들려줄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옥의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통해 복음을 알아가게 될 자들을 위해 정확한 이해를 위한 설명을 친절하면서도 명료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2절만 보더라도 사도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또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등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것으로 생각되어 과감하게 생략하고 저는 주일학교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주일학교에서 다른 내용은 아주 쉽게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처음 말씀을 나눌 때에 창세기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겠지만 바로 창조의 목적과 이유, 역사가 존재하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미시적으로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 또한 거시적으로는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주가 탄생하기도 전에 우리라는 무리를 택하셨고 그들로 아들을 삼으시기 위해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정대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향해 역사와 우주를 경륜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바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포함하여 역사 또한 인간의 성취와 목적에 의해 개척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함하여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와 역사가 존재한 이유가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또한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없는 이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영원이라고 말을 하죠. 말 그대로 시간도 없고 물리적 공간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영원이라는 것이 무한히 진행하는 시간이 아닌
어떠한 흐름과 변화가 없고 지속적이며 불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있어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느 것에도 제약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십니다. 시간과 흐름과 공간의 제약을 통한 역사를 창조하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창조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를 보고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모두 함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라는 것을 뛰어넘어 창조론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눈으로 창조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무 목적과 뜻 없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다고 오늘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6일 동안 어떤 뜻과 계획이 나타나 있을까요? 우선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특성인 그분의 신성과 동의어처럼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성결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죠. 이는 히브리어 구별, 분리의 의미를 갖는 어근 카다시에서 파생된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어는 하기오스를 번역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기스 기저귀 아시죠? 그 브랜드가 이 하기오스를 가져다가 쓴 것입니다. 구별된, 깨끗한 이런 뜻을 차용한 것입니다. 기저귀 따위에 쓸 단어가 아닌데 쓰였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다른 브랜드와 차별된 상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호세아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로 맹렬한 진로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자신을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즉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별과 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깨끗함과 온전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별된 분으로 거룩한 분, 성결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별된 어떤 무리로 만들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특정한 무리에게 부어 거룩한 무리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들들로 삼아 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이 바로 창조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거룩이라는 내용을 담아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이 택한 구원하실 무리에게 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완성을 설명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나누어지다라는 단어, 바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창조에서부터 거룩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친절하게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친절하고 명료하게 창조를 통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과 뜻을 창조를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에는 반드시 내가 선택한 무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열심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4절부터 9절까지 차근차근 한 절씩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본문은 첫째 날부터 3일째까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물과 물, 다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그리고 다시 물과 묻을 나누시고 구별하고 계십니다.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바로 무의 상태에서 창조를 시작하시며 틀을 세우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틀은 거룩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구분과 구별을 전제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보시기에 좋게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론처럼 그리고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를 이해하게 되면 영적인 것은 선한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 창조도 한쪽은 선한 것, 또 다른 한쪽은 악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로 빛은 선하고 어둠은 악하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대조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것 또한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선하고 어둠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던 것처럼 요한은 세상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뒤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창조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들 그리고 아들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에 요한 또한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탄생되어진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요한복음과 창세기와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는 창조와 거룩과 구원이라는 그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고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빌리자면 단순히 빛과 어둠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기보다 빛이라는 생명이 자신에게 왔음에도 그 생명을 생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빛이 어둠을 삼키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빛으로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의 실상을 파헤치며 어둠, 죽음의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고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되심을 깨닫게 하여 자신과 같이 어둠이 아닌 빛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실체,
그 실체를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둠인 줄을 깨닫게 해주어 진짜 빛을 빛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빛,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이 되어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둠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어둠이 실상은 빛이 아닌 죽어야 할 죄의 상태임을 깨닫고 내가 지고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진실, 그 실체를 알게 되고 그 실체인 나의 십자가의 형벌이 그분이 지고 가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구나. 내 십자가였구나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원의 방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둠이었음을 깨닫게 되므로 그 빛을 빛으로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한 그 빛을 알게 되면 내가 빛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둠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빛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어둠인지 모르고 어떻게 빛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이지 단순히 빛은 선하고 어둠은 악하다 하는 철학적 사고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어두움이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아들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지 한낱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틀째 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날도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날에는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뉩니다. 여기서도 거룩을 담고 있고 그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구분을 뜻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디인가요? 네, 바로 출애굽기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선택한 자들만 살아남고 세상적 가치와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구별과 구분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아남과 죽음이 교차되어지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애굽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더 호화스럽게 보이고 만족스럽게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종국이 저주의 바다에서 빠져 죽는 것입니다. 반면 선택받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나게 되며 구원이 설명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홍해 사건을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전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은 과거 이스라엘의 행적과 같습니다.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심으로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제자들을 모으신 후에 우리가 배우는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또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사건, 바로 그 세례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죠. 이렇듯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흘러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구름 아래, 즉 궁창 위의 물, 그리고 바다, 궁창 아래의 물을 지나감으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살아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즉 바다의 구분은 구약에서 모세에게 속함으로 그들이 홍해에서 살아난 것과 같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몸이 되시고 우리를 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마치 창세기의 둘째 날을 묘사하듯 예수님의 세례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세례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모든 택한 아들들을 품게 하시고 모든 저주의 물을 부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 죽음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부활 또한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창세기 이틀째 날에 이러한 구원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셋째 날은 어떨까요? 창세기 셋째 날은 물과 묻이 나뉩니다. 여기서 물은 바다라 칭하고 묻은 물기가 말라 건조된 땅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묻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바다는 저주를 나타내고 마른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한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할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는 바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면 구원을 설명할 이유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바다는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육지는 단순한 육지가 아닌 바로 묻에 해당하는 육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나가 사흘 후에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 첫 발을 딛는 땅이 바로 이 육지입니다. 바로 홍해의 바다가 큰 동풍으로 물러나고 드러나게 된 땅, 바로 그 묻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요나서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0절에서 보면 묻에서는 처음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됩니다. 바다는 대조적으로 생명이 자라나는 시초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 광명체인 해와 달 그리고 별이 창조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무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생명력을 받아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별과 구분을 통해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투로 옮겨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받아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 구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죽음과는 영원히 이별하게 되고 묻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받아 그 빛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틀이 3일 동안 모든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의 틀에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빛과 어둠의 틀에 해와 달 별들로 채워지게 되고, 둘째 날의 틀에 다섯째 날의 위에 궁창들에는 새가, 아랫물에는 물고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여섯째 날에 땅에 거할 수 있는 육축과 짐승,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이렇게 기록하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제자들로 모두 그 내용을 채우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일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마무리가 됩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주인이신 그분과 하나 되는 연합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단순히 창조의 내용을 넘어 거룩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것이기에 불완전한 창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국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창조에서 새 창조로 달려가는 것이 역사이며, 이 모든 역사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열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과 방법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완성하시겠다는 선언과 선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는 실패할 수도 없고 중도하차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참으로 뭉클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며, 내가 사랑으로 인식하든 안 하든 그 방법이 사랑이라고 명시하시며, 확증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아들이 되어버린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또 분별하시는 수고와 별호를 통해 나는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까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 다시 살아났다라는 구원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모습을 보면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창세전 언약이 있게 다시 안도할 수 있고, 또한 면목 없이 사랑만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나약한 나이지만, 그러한 모습이 결국에 흠이 없는 모습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전적인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존재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외에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흠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들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흠이 없는 것들로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 그리고 세상의 이치가 새삼 다르게 다가오시는가요? 그렇다면 이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늘 현재를 살아가는 영혼에 기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 아니 이미 그 나라를 살아가고 누리는 삶으로 나 자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안도하며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구별과 구분으로 흠이 없는 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나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임을, 나의 삶조차도 그러한 방식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그 구원의 방식으로 쓰임받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다시 한번 봉독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닥쳤는지에 대한 알지 못하는 궁금증 속에, 힘듦 속에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 또한 나의 삶까지도,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식,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는 도구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유일한 도구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이,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고 이해하고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흠이 없게 드려지는 귀한 구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으니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 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